옛날 고대 히랍에서는 운동 경기를 할 때는 옷을 거치지 않은 알몸으로 운동 경기를 했습니다. 그 덕에 조각가나 화가들은 인체를 잘 관찰할 기회가 주어진 탓으로 히랍 미술에는 멋진 육체의 표현이 발달을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테르메 미술관에 소장된 원반 던지는 사람이라는 조각품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림으로 보았을 거예요. 옷을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원반을 던지는 그 포즈를 조각한 그런 조각품입니다. 이것은 그리스 조각가 미론이라는 사람이 주전 450년경에 조각한 작품이에요. 아주 발달된 근육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달리기 경기를 할 때 또는 다른 운동을 할 때에도 거추장스러운 것이 없어야 달리기를 잘 할 수 있어요. 옷을 두껍게 입는다 또는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빨리 달릴 수 있겠습니까?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벗어 던져야 합니다.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의 삶을 육상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경주란 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앞다투어 다름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이런 경주를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경주자는 아무 데서나 자기 멋대로 달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출발점에서 목적지를 향해 정해진 코스를 떠나지 않고 법칙대로 잘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어지는 상이 있는 것입니다. 일본 어느 마을에서 사람들 전체가 참여하는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마라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라톤이 끝나자 모두 삼삼오오 다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북적거리던 학교 교정은 황량하고 싸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이 많은 노인이 어두움이 깔린 그 학교 정문으로 유유히 달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라톤 복장을 한 그 노인은 마라톤 경기 규칙대로 천천히 운동장을 한 바퀴 돌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과거에 일본 마라톤 대표 선수로서 올림픽에 참가한 경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는 나이가 많은데도 운동회 마라톤 경기에 참가를 해서 예정된 코스를 완주하고 홀로 뒤떨어져서 어두운 운동장을 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를 응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를 지켜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등수와 상관이 없이 예정된 코스를 규정대로 완주한 것입니다. 그 노인은 완주했다고 하는 그 기쁨과 만족이 넘치게 된 거예요. 바로 그 노인이 진정한 마라톤의 우승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진정 인생의 마라톤의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꾼은 백날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것을 보아도 경주자의 그 쾌감, 그 만족감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참다운 만족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직접 그 운동 경기에 참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경만으로는 그 진가를 알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를 따라 교회에 나와서 숫자를 채우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은 진정한 신앙의 진미를, 진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신앙의 맛은 내가 직접 체험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체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운동 경기에 훈련이 필수적인 것처럼 신앙에도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위해서는 철저한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에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길은 나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반드시 가야 한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의 길이기 때문에 의식주나 어떤 명예와도 상관이 없이 죽어도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일시적인 성취감만 노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이 신앙의 경주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 보면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온 하늘을 가리는 구름처럼 수많은 선진들이, 수많은 순교자들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찬호 선수가 한참 인기 절정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그 선수 때문에 프로야구 경기를 보러 왔습니다. 프로축구 선수인 박지성 선수 때문에 프로축구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승패와 상관이 없이 많은 관중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모여든 관중들 때문에 선수들은 신바람이 나서 좋은 경기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관람석에 가득 채워 앉아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신앙의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있는 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마라톤 경기를 하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이런 훌륭한 신앙의 선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더욱 힘있게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입니다. 오래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일본 선수를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그리고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이봉주 선수가 아쉽게 간발의 차이로 2등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그런데 이봉주 선수가 출전할 그 당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을 소원하는 광고물이 나왔어요. 이봉주 선수를 인형으로 만들어 달리게 합니다. 2등으로 운동장에 들어섰습니다. 너무 지쳐서 1등을 따라잡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때 관중석에서 봉주야 힘내라 하는 낯익은 늙은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봉주 선수는 관중석을 쳐다보았습니다. 자기의 어머니가 간절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봉주 선수가 뭐라고 했을까요? 엄니! 그렇게 말을 하고는 힘을 내서 열심히 뛰는데 1등을 추월해가지고 우승을 해서 승리의 월계관을 쓰는 그런 광고물이 여러 번 나왔어요. 그 광고물이 사람들의 가슴을 찡하게 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가 우승하기를 관중석에서 앉아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격려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이 신앙의 경주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뛰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청년 경주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일생을 달려가야 할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신앙의 체력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17살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처럼 극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앙의 주자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끝까지 신앙의 경주자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하반절을 계속 보면 신앙의 경주에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경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추장스러운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무거운 짐을 지고서는 잘 뛰어갈 수 없습니다. 잘 달리기 위해서는 옷차림이 가벼워야 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져야 합니다. 수영 선수들에게는 긴 머리카락도 장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영 선수는 꼭 모자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훈련을 통해서 몸의 군살, 이 군살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별것 아닌 그런 것을 몸에 걸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달리다 보면 그것까지도 큰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경주에 불필요한 것은 처음부터 벗어 던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의 경주에 불편을 주는 것이 바로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편하고 싶다는 욕구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즐기고 싶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소유하고 싶다는 갈망이 있습니다. 이런 육신의 소욕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에 장애가 된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화된 것도 과감히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분토와 같이 버려야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유혹을 믿음의 칼로 단칼에 끊어버리고 땅끝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1절 끝부분을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의 지상의 삶 자체가 경주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절대로 단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올림픽 마라톤의 금메달 리스트들의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사람들의 이구동성 통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마라톤 경기를 할 때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자신과 싸우고 고독과 싸우고 육체와 싸우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배후에는 숨겨진 그런 큰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간을 참지 못해서 살인극이 벌어지고 감옥에 가는 일이 많이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잘 달리는 BMW 승용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큰 트레일러가 비켜주지를 않는 거예요. 추월선을 계속 이 트레일러가 달려갑니다. 그래서 BMW 승용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깜빡이를 켰다 껐다 하면서 빵빵거리면서 빨리 비키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근데 비켜주질 않습니다. 한 3km쯤 가서 겨우 비켜주었습니다. 화가 난 BMW 승용차 운전자는 그 트레일러를 추월하면서 삿대질을 하며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레일러 앞으로 가서 급정거를 했어요. 김새를 알아챈 트레일러 기사도 급제동을 해서 위기를 피했어요. 그러나 그 트레일러 뒤에 영문도 모르고 따라오던 트럭 한 대가 급제동을 하지 못해서 그 육중한 트레일러를 그냥 들이받았어요. 트럭 운전수가 즉사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트럭 뒤에 따라오던 승용차들이 계속 추돌을 해서 여러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여러분, 잠깐 동안의 감정을 참았으면 그런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정을 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실수를 범하고 많은 손상을 입게 하는 겁니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사소한 일로 분을 참지 못해서 큰 소리가 나오고 인격에 손상이 오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참아야 하는 거예요. 감정을 조절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신앙의 승리자가 되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참아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인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오래 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선과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음과.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 성령께서 인내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의 경기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2절을 계속 보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그것을 큰 기쁨으로 아셨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참으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조소와 채찍을 가볍게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쫓아가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기도로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겨내셨습니다. 신앙의 경기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승리의 모델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주님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 가이드가 되십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따라가야 합니다. 신앙의 경주자인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아키타입으로, 내 신앙의 삶의 원형으로,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의 경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